바울은 디도서의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 피할 일, 이 두 가지를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힘있게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해야 할 일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오늘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가 할 일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앞절에 4절부터 7절까지 나왔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5절 구원의 은혜성과 또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또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음에 대해서, 7절은 칭의, 의롭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양자됨, 주님의 백성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야말로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힘주어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죠. 당연히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를,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탄한 교훈을 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 한 그룹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단 종파인지 모르고 말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큰 교회 구역장이라는 분도 오셨고 신학생도 오셨고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빛을 얻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들이 구역장이었던 사람이, 신학생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전에 만나거나 고백하거나 주님 앞에 결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니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기본조차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정파의 그 놀라운 뭔가에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들에 유혹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조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점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힘써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써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행위, 앞서 말씀을 어저께 그저 계속 들었지만 선한 행위는 단순히 착한 선의의 행동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 대한 고백으로, 또 마땅한 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 찾아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면, 그 경험이 없다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는 목회자로서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잘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데, 모든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허락하는데 얼마나 내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소중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한편 무익한 것,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피할 것, 그것은 무엇인지 바울은 디도에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금지시킨 이 명령들은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던 내용입니다. 무엇을 먼저 피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변론. 이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줄 수 없는 그런 논쟁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은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은 것,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 문제와 신자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중요성이 없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는 것, 그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거나 그거 가지고 힘과 에너지를, 또 시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또 제사장들의 그런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서 구원의 조건, 그리고 선민적인 우월성, 이런 것에 그 족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삼고 또 변론이 그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또 분열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어리석고 허탄한 것이다. 아무 구원에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거짓 교훈을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 안식일의 준수, 할례, 정결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투고 분쟁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는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옳은 것, 권력, 이런 것에 더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피해야 될 것들, 무익한 것들이 가장 화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 이 교회가 할 일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 특별히 목회자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시간과 힘과 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것을 바울은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로 서는 것입니다. 어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디도는 교육자로서 유대인의 의미 없는 논쟁에 빠져들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충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나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은 피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에게 그 눈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단이라는 원래의 그 말은 견해, 학파, 종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그 견해를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분파를 만들고 종파를, 당파를 만들어서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별하는 사람, 당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앞서 피해야 될 것들, 족보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들, 또 율법에 관한 논쟁들, 이런 것으로 교회의 교훈과 완전히 대립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한두 번은 훈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다시 그리고 권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사랑과 간용이 없는 그런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히고 빼앗긴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이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훈계를 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왜곡된 진리로 끌어내는, 그러고자 하는 그 목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패하여서, 그들은 부패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이 부패했다는 말은 이미 완료형의 말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이란 말 역시 의도적으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먹어버리면 그 사람을 돌이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목회자는 필요 이상의 씨름과 논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여김과 계속적인 기도와 그들을 위한 권면은 물론 정말 마음으로나 계속적인 노력으로,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가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목회자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겉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9절부터 12절까지 쭉 마지막 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등의 권면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두기고는 이전에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전도여행을 했었고 또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잠시 에베소에 보낸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보내서 디도가 내게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그 교회의 목회자가 비지 않도록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율법교사 세나나 아볼로를 보내고 이 모든 사역들을 목회자들이 협력하여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기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디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칠레영락교회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피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내 마음속에서 특별히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되고 우리가 성도 될 것입니다. 칠레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여전히 섬기고 또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이끌려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꼭 필요한 결단, 그 결단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